어떠십니까? 한 주간 동안 표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잘 살아내셨습니까? 사시면서 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믿음으로 삶을 잘 살아내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본받겠습니다. 부담되시죠?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는 말씀, 이 제목도 부담되지만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오히려 더 인정하는 차원에서 저도 당신을 본받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당신, 그 모습 나도 본받아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예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잘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는 방심하지 않은 신앙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1986년 4월 26일 날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옛날 구소련이죠. 구소련. 오늘날 그 우크라이나 지역입니다. 오늘날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다른 나라입니다만 예전에 구소련일 때 그 당시에 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이 체르노빌이라는 곳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 폭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던 사건이 바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입니다. 당시에 이 원자력 발전소 기술자들이 야간 시험을 했었어요. 이 원자력 발전소를 그 기계 시설을 돌리는 가운데 야간 실험을 하던 중에 이 원자로가 폭발을 해가지고 당시에 그때 근무했던 소방관이라든지 또 그때 근무했던 기술자 한 30여 명이 그 현장에서 사망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30명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해서 수십만 명이 방사능에 노출되게 됐죠. 그래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또 백혈병에 걸리고 또 아이를 낳았는데 기형아가 출산하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건강의 문제까지 나타냈던 사건이 바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한 30만 킬로미터 이 반경이 출입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체르노빌 인근 지역에는 지금도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이런 참 가슴 아픈 이 사고가 바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상황을 다 조사한 사람들의 그 보고에 따르면 이 체르노빌 원전 사태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당시에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했던 기술자들의 방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방심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그날 새벽 1시경에 이 원자력 발전소 그 기술자들이 그 시설을 이제 계속 가동을 하면서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간 실험을 했을 때에 그 시설에서 경고 신호, 경고음이 울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삐삐삐 하면서 가동을 멈추세요, 막 이렇게 아마 울렸겠지요. 이렇게 울렸을 때에 그 당시에 그 기술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느냐면 안전 규정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정도는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분명 시설에서 그 건물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술자들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실험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원자로가 폭발해가지고 그렇게 큰 대참사가 발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했던 방심이 결국은 자신도 망하게 하고 함께 있었던 주변 사람들도 망하게 하고 더 넓게는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커다란 악영향을 주는지 다시금을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자주, 수도 없이 많은 이 불신앙의 유혹을 받고 살고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불신앙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방심하는 태도를 가진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불을 보듯 뻔하지요. 불을 보듯 뻔하게 우리의 신앙이 병이 들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병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힘들고 병든 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함께 힘들고 또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까지 힘들어하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방심을 했다가 신앙이 병이 들어버린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 하면 여러분들은 지혜의 왕,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왕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솔로몬 왕, 그렇게 겸손하고 지혜로웠던 이 솔로몬 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정말 부끄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찢어놓는 그런 부끄러운 짓을 했던 그런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은 통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지요.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왕이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입니다. 사울 왕은 40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80세 때 그의 인생을 마감하지요. 다윗 왕은 30세 때 왕이 되고 40년 똑같이 통치하다가 70세 때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은 그의 나이 20세 때 왕이 되고 그 역시 40년 통치하다가 60세 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사울 왕은 40세 때 왕이 됐고 다윗 왕은 30세 때 왕이 된 것을 감안하면 지금 솔로몬 왕은 지금 20세 때니까 상당히 아직 어린 나이지요. 그래서 아마 이 솔로몬 왕은 많은 부담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왕이었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왕이었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20세밖에 안 된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이 솔로몬은 분명 많은 부담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버지에 비해서 자신은 경험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기 때문에 많은 부담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배운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의 기록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다윗 왕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되 대충대충 드리지 않았습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꿈에 나타나셔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왕이 된 것은요 잘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 좀 보십시오. 저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이런 연약한 저를 불쌍히만 여겨주옵소서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무엇을 구하는가?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왕의 역할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사오니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것을 깨닫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부귀나 영광이나 장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까? 라고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함께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와 같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솔로몬 참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참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나도 솔로몬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또 그런 소망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세월이 흘러서 그의 나이 40세가 넘었을 때, 20살 때 왕이 됐다가 이제 그 이후에 20년 동안 성전과 궁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세가 넘은 그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솔로몬의 마음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솔로몬은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잠깐 마음을 돌이켰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단순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표현화가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의지적으로 마음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향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작정하고 변질해버렸다, 작정하고 변심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온갖 우상들에게 마음이 향해 있었습니다. 어떤 우상들일까요? 이 솔로몬은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아스다롯,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밀곰, 몰렉이라고 말하는 멜렉이라고 하는데, 이 밀곰과 같은 우상들에게 마음이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스다롯은요, 시돈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인데, 이 시돈 사람들은 이 아스다롯 우상이 자신들에게 다산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돈 사람들은 아스다롯을 숭배할 때 어떤 행동을 했느냐면, 그 아스다롯을 숭배하는 그 신전에서 활동하는 창녀들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음행 행위 자체가 제사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아스다롯이 이제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시돈 사람들은 종교의식을 하며 그렇게 온갖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2장 13, 1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 아스다롯을 숭배하는 것 자체를 매우 싫어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방 국가에 있던 시돈 사람들은 그 아스다롯을 그렇게 섬기며 우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밀곰, 몰렉이라고 불리는 이 우상을 암몬 사람들이 숭배하였는데요, 이 암몬 사람들은 이 밀곰 우상이 자신들에게 국가적 안정, 평안, 번영,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면요, 이 몰렉이라는 이 우상에게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 자신의 자식을 갖다 바쳤습니다. 이 몰렉이라는 우상이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는 소 모양입니다. 소 머리로 돼 있고 몸 형체가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청동으로 만들어졌는데 두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려가지고 있는데, 여기 위에다가 아이를 올려놓습니다. 어린아이를 올려놓고 무엇을 하는가? 밑에서 불을 지펴서 불로 이 아이가, 청동에 있는 아이가 타 죽게 만드는 이런 인신제사를 행했습니다. 이런 인신제사를 행하면 이 밀곰 신께서 우리나라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우리의 많은 자녀들을 보호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이 암몬 사람들은 그런 우상숭배에 빠졌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20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나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중에 누구든지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셨던 우상숭배 행위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 시돈 사람이나 암몬 사람, 이방 사람들의 종교 행위였는데, 문제는 뭔가?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솔로몬,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이 솔로몬이 세월이 흘러서 시돈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이 우상을 그대로 똑같이 숭배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솔로몬은요,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모스 우상,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몰록 우상, 그리고 여러 우상들을 위해서 무엇까지 했느냐면
예루살렘 앞산에다가 산당까지 지어줬습니다. 산당을 왜 지어줬을까요? 니네들이 지금 우상숭배를 잘하고 있네. 그래, 더 열심히 해라고 독려하는 차원으로, 즉 우상숭배 후 조력자로서 그렇게 산당을 지어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솔로몬 왕의 우상숭배가 어떻게 되는가? 온 백성의 신앙 타락과 우상숭배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줄 것이다. 내가 지금 당장 그것을 하고 싶은데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참는다. 그래서 네 때는 하지 않고 네 아들의 때에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10개 지파와 함께 그들의 힘을 등어붙고 이제 이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통일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가 이런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이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두 가지 좀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의 신앙이 이렇게까지 병든 상태가 되고 말았던 근본 원인이 뭘까? 아니, 하나님 앞에 겸손했잖아. 하나님을 사랑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잖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잖아.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쩌다가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신앙이 병이 들었단 말인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보면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하셨지요. 첫 번째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성전 봉헌을 할 때 두 번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말씀 붙잡아라. 내 말씀 따라 살아라. 다른 마음 품지 말고 말씀만을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키지 않았던 이런 행동을 보였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건 아무 문제 없어라는 그 솔로몬의 방심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뭘 하냐면은요, 애굽의 바로 왕의 딸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불러다가 그들과 결혼을 합니다. 한 번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줄기차게 계속해서 이방 국가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일명 정략 결혼을 했지요. 여러분, 이 정략 결혼을 왜 했는가?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왕의 딸과 결혼을 하면 바로 왕의 사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나라 시돈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들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면 그들의 사위, 솔로몬이 사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네가 남이가 우리 가족 아닌가? 라고 하면서 서로 가족관계니 싸우지 말고 서로 돕세 라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평화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솔로몬은요,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또 자기 욕심을 따라 계속해서 그렇게 정략 결혼을 주변 이방 국가들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신명기 7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 사람과의 결혼을 금하셨던 것, 그리고 이방 사람과 결혼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돼서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이미 신명기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나라의 평안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괜찮아. 또 이방 여인들 결혼하면 어때? 다 나라 잘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방심하며 계속해서 정략 결혼을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략 결혼을 해도 솔로몬이 방심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부분 4절의 말씀을 보면 세월이 흘러서 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대략 한 40세가 넘을 때입니다. 이때 이 솔로몬이 방심했던 이 방심이 점점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이 솔로몬의 신앙 변질, 솔로몬의 신앙 타락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 이 솔로몬의 신앙 변질의 과정은 다음과 같지요. 솔로몬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하지요. 그리고 솔로몬이 우상 숭배자인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지요. 그들을 사랑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결과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의 우상 숭배를 자연스럽게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 당신 나라에서 살던 그 신 좀 섬기면 어때? 사랑하는 아내 그럴 수 있겠지 라고 하면서 자기의 아내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끝날 줄 알았더니 더 나아갑니다. 오늘 보면 앞부분의 6절의 말씀대로 솔로몬 자신 역시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상 숭배를 행하고 맙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우상 숭배가 잘 행해지도록 산당까지 지어줍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후 조력자가 되고 철저한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신앙에 대한 이 솔로몬의 방심이 솔로몬의 신앙을 중병에 빠지게 했고, 솔로몬의 병든 신앙이 함께하는 백성들에게까지, 그들의 신앙에까지 악영향을 주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이 솔로몬의 신앙이 이렇게까지 변질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감히 상상이나 할 만한 일입니까? 분명 솔로몬 자신 역시 자신이 이렇게까지 변질될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나중에 엄청난 후회를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의 인생 노년에 엄청난 후회를 합니다. 자신은 이방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후회하고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썼던 말씀이 뭐냐? 바로 전도서 말씀이지요. 전도서 7장 26절을 통해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뭔 말입니까? 내가 젊었을 때 우상 숭배하는 그 여인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었는데 그게 너무나 후회됩니다. 그게 너무나 후회됩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렇게 전도서를 통해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인생의 후배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망각한 채 내 멋대로 살았었는데 이게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전도서 12장 1절을 통해 후회하는 그 마음을 그렇게 고백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은 인생의 후배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참된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를 본받지 마십시오. 나처럼 방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라는 애절한 신앙 권면을 지금 전도서 말씀을 통해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솔로몬 이야기하면 지혜의 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롭고 영화롭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왕, 긍정적인 면만을 봅니다만 사실은 이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됐지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런 부끄러운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말았음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솔로몬의 부끄러운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분은 그분이고
이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가 어떻다라고 여러분들은 평가를 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변함없이 과거에 말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전보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그 모습이 그저 과거에 있었던 추억으로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 자신도 눈치채지 못한 채 우리의 신앙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겼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점점 빼앗겨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신앙의 중병을 일으킬 이런 원인들을 딱 보면서 그것을 대할 때에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며 신앙의 방심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요, 솔로몬하고 우리는요 지금 사는 시대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이 살았던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 중동 지역이고 우리는 지금 이 동쪽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는 지역도 다릅니다. 시대도 다르고 또 사는 지역도 다릅니다. 이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분명한 공통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솔로몬이나 우리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나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겪었던 이 불신앙의 유혹이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동일하게 찾아와서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이 정도는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방심했던 이 솔로몬의 방심이 솔로몬을 결국에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시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솔로몬 자신도 고통으로 몰아갔으며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쳤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신앙의 방심 때문에 우상 숭배자로 전락한 이 솔로몬의 부끄러운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의 방심을 경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엊그제 교회에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체육대회 그 여러 종목 경기를 했는데요, 맨 마지막에 했던 경기가 뭔지 아십니까? 기억을 못 하시네요. 우리 김명수 군사님만 기억하셨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기억을 못 하시는 건지 참석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알아도 모른 척 하시는 건지 이제 그런 그 분위기였는데, 체육대회 때 맨 마지막에 했던 그 경기 종목이 단체 줄넘기였습니다. 4팀으로 나눴거든요. 모든 경기를 4팀으로 나눠서 그렇게 경기를 했고 단체 줄넘기 역시 4팀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 줄넘기를 했는데요, 우리 팀이 자랑스럽게 꼴등했습니다. 막판에 3등과 4등이 동점해가지고 꼴등을 정하자 해가지고 한 번 더 뛰었습니다. 처음 했을 때는 7번 넘어가지고 야 잘했다 좋아했거든요. 이 3, 4위 꼴등 결승전에서 8번을 뛰었습니다. 그래서 야 잘했다 했는데 그 3등한 팀이 9번을 넘어가지고 저희가 자랑스럽게 꼴등을 했습니다. 단체 줄넘기를 하면서 참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꼴등을 했어도 너무너무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가 기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체 줄넘기를 할 때 몇 번 못 넘고 빠른 시간 안에 걸리는 경우가 있죠. 줄에 딱 걸려가지고 몇 번 못 넘는 경우가 있지요.
보통 사람들 보면은 이 단체 줄넘기를 할 때 운동신경이 좀 좋은 사람들은 더 많이 좀 넘습니다만, 운동신경이 좋고 나쁨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줄넘기 줄에 잘 걸리는, 가만 보니까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단체 줄넘기를 할 때 잘 넘어야 되는데 얼마 안 돼서 자주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운동신경의 좋고 나쁨도 원인이겠습니다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넘었는데 얼마 못 넘고 딱 걸려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이유를 가만 보면 뭐냐면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줄이 넘어오는 순간을 함께 하던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할 때, 즉 줄이 넘어오는 순간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약간 방심할 때, 넘어오는구나 하면서 집중하면서 뛸 준비하면서 집중하면서 방심하자고 팍 뛰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긴장은 하긴 한데 약간, 많이 방심이 아니라 아주 약간 방심할 때 안타깝게 줄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줄을 넘기는 넘는데 어떤 반응을 보일 때냐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방심을 하면서 높이 뛰지를 않습니다. 저도 어제 엄청 높이 뛰었거든요. 혹시라도 걸릴까 봐. 근데 뛸 때 높이 뛰지 않고 조금만 뛰는 사람들이 있고, 살짝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 적당히 뛰다가 줄에 걸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체 줄넘기를 잘하냐 못하냐의 차이는요, 아까 운동신경이 좋냐 안 좋냐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방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단체 줄넘기에 참여할 때 줄이 넘어오는 순간에 방심하지 않고 엄청 집중합니다. 그래서 줄이 넘어오는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줄에 걸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또한 줄넘기를 넘을 때도요, 방심하지 않고 최대한 높이 뜁니다. 어떻게든 높이 뜁니다. 나 때문에 걸릴까 봐. 적당히 뛰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줄에 안 걸려요, 적당히 뛰어도. 그런데 뛰다 보면 좀 지치니까 점점 덜 뛰게 되죠. 똑같이 뛴다고 해도 몸이 지치니까 덜 뛰게 돼서 그냥 탁 줄에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높이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꼴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줄넘기 이야기를 하느냐, 단체 줄넘기 이야기를 하느냐, 어찌 보면 신앙생활도 이와 같이 방심하지 않고 방심을 경계하며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깨어서 신앙의 방심을 경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단 마귀가 지금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실족해서 또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또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 신앙생활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마 이 정도가 신앙에 악영향을 주겠어라는 그런 방심을 과감히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마다 방심하는 것들이 서로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방심하는 게 뭐냐면 작은 탐욕이죠. 내가 이 정도 세상 거 욕심낸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겠어? 어떤 사람은 적당한 게으름이 이 방심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사람은 이 안일한 생각을 갖거나, 또 어떤 사람은 좋지 못한 감정,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나쁜 습관, 이미 내 몸에 배어있는, 익숙해져 있는 나쁜 습관, 이런저런 것들이 방심하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설마 이 정도가 신앙에 악영향을 주겠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방심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마다 어떤 것이 방심의 조건인지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 서로 다른 이 방심의 이 조건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사단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방심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방심을 경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이 정도 성경을 알았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신앙 고백을 했으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 신앙의 방심을 과감하게 버리고 깨어 근신하며 신앙생활하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다하고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참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참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까이 했다면, 말씀을 기억했다고 한다면, 말씀 앞에 마음을 활짝 열었다고 한다면 솔로몬이 그렇게 무너졌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참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솔로몬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했지요. 나처럼 살지 마십시오. 나는 부끄럽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끄러움의 고백을 했습니다만,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우리의 자녀들과 인생의 후배들에게 바르고 참되고 건강한 신앙의 좋은 본을 남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마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설마가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의 방심을 경계합시다. 한 번 더 쳐다보며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깨어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신앙생활하면서 방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옷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주님 배없는 날까지 방심하지 말고 깨어 신앙생활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겸손했던 솔로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던 솔로몬, 그 솔로몬이 우상 숭배자가 되고 우상 숭배 후 조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찢어놓는 존재가 될 줄을 몰랐습니다.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며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작은 방심이 그렇게 큰 신앙의 문제를 일으켰던 것들을 생각하며 지금 내가 방심하는 신앙의 모습이 혹시 내 신앙을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하며 방심을 경계하고 방심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후대에게, 사람들에게 나는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나처럼 살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솔로몬과는 달리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함께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좋은 본을 남기는 그런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